셋째 주 됐네요. 예,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이번 한 주간은 어떤 것들로 채워지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떤 것들로 가득 차워져 있나요? 2025년이 7월이 됐는데 여러분 그간 조금 뭔가 좀 변한 모습들이 있습니까? 삶에서 좀 내가 변하기를 소망했던 것들이 좀 이루어졌고 나는 조금 새로워졌다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더 낫겠죠. 우리가 추구하는 변화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변화들은,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어떤 변화들은 혹여 여러분의 삶에 신앙적으로 또 믿음적으로 온전해지기를 추구하는 변화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어떤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추구하는 변화였습니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실 변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은 변합니다. 수많은 책들이 변화에 대한 이야기, 뭐 많죠. 자기개발, 또 뭐 서적 강연,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이런 수많은 책들이 다 변화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여러분 믿었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깊은 영성의 자리로, 또 삶에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낼 만한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하는 거죠. 뒤가 좀 춥나 보네요. 조금. 예.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길 원하지만 사실 변화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절 보세요. 예. 절 보세요. 예. 저거는 안 버티고요. 절 보시면 됩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변화하는 대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동시에 다 느낄 만한 이야기겠지만 겉모습만, 외모만 변화하기를 원하고 변화하고 있지 진짜 여러분의 내면이 바뀌어졌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조금씩 변해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정말 진정한 평강이 흘러가고 또 여러분 안에는 정말 어떤 물질이 주는 만족이 아니라 삶의 만족감이 채워져가는 은혜가 좀 있습니까? 성경은요, 겉모습만 변하는 사람들, 겉모습만을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비극적인 예화들이 많습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어떤 말에 있어서, 또는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바로 같은 모습이 있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았지만 그래서 그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뭐라고 돼 있어요? 마음은 여전히 어떻게 돼 있었다고요? 완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완악했다. 그래서 조금 지나가면 또다시 똑같은 일을 반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는 바뀐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마음은 여전히 완악했다. 반면에 이런 사람도 있죠, 여러분. 삭개오 어떻습니까? 죄인 취급받던 삭개오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변화는 사실상 내 재물의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는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내면이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요, 겉모습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새롭게 될 때, 속사람이 바뀌어질 때 정말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누가 만들어 가십니까?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성령을 체험해야 되고 성령께서 내 심령과 영혼 가운데 내주하기를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그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보혜사. 그렇죠? 보혜사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을 보내겠다. 그런데 그가 우리에게 오면 죄에 대해서도 알게 하고 의에 대해서도 알게 하고 심판에 대해서도 알게 하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고 장래의 일과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겠다. 그가 오신다라고. 그게 누구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성령님이 내주하실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 말할 수 없는 어떤 확신, 평강, 그리고 뜨거운 감격, 감사. 이쯤 되면 기쁨이 그냥 솟아나는 겁니다. 기쁨이.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짜릿한 어떤 생동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 성령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우리의 속사람을 날마다 새롭게 해가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배소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지금 간절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진정으로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를 간구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기도가 그 예배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성령을 따라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 시작하면 정말 어떤 은혜들이 주어질까? 여러분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 지식에 넘친다는 건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계산해서 아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에 넘치는. 여러분이 머리로 느끼는 거 아니고 몸으로 체험한 거 있잖아요. 몸으로 체험한 거. 몸으로 체험한 거. 말로 다 표현하거나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냥 크다, 뭐 놀랍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만큼이나 바울이 힘주어 이야기하고 싶고 말하고 싶었으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라고까지 아주 입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은 이런 설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넓이라는 것은 이 온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길이라는 것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높이라는 것은 저 하늘 보좌에서부터 땅끝까지 닿는 하나님의 사랑, 깊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그 무거운 깊이까지도 다 담당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뭐 이 말이 바울이 정말 그것까지 생각했는지 저는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다만 제 마음에 이 본문을 묵상할 때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까 고민했을 것 같아요. 내 머리로 내 머리로 표현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내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야. 이 한마디로는 감당이 안 되고 정말 큰 사랑이야. 이 정도로는 표현이 너무 미약하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의 머릿속에서 최대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 높이와 길이와 넓이와 깊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닿을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큰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사랑은 뭡니까? 우리가 목매여 외치면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은 뭡니까? 조금만 바뀌어도 변질되고 어떤 조건이 있어야 사랑받고 변덕스럽게 오늘은 사랑하는 것 같으나 내일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늘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진정한 사랑을 갈망하고 추구하지만 여러분 누구한테 한번 얻어본 적 있으십니까? 살면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바울은 이런 표현을 하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임재하시기 시작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부은 바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를 바꾸는 겁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삶의 변화를 만들고 내 마음의 변화를 만드는 거죠. 제가 아는 한 남자 집사님, 남자 공황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공황장애. 사람 만나는 걸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나 우울증도 좀 있어요. 근데 운동을 굉장히 잘하는 분인데 덩치도 그냥 이렇게 살쪄서 큰 게 아니라 근육질 같이 이렇게 골격이 좋아요. 실제로 젊었을 때 유도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예배 때는 뒷자리, 맨 뒷자리, 사람들 안 보는 자리. 예배 내내 고개를 한 번도 들지 않으세요.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가장 빨리 나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예배 중에 이런 찬양이 나왔다는 거예요.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써 있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르는데 이분 표현대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눈물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그럼 저도 이 찬양 부를 때, 이 찬양을 처음 접할 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막 펑펑 울진 않았지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향해 그런 고백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그때 제가 저 뒤쪽에 예배 드리면서, 저는 예배를 돕는 자인데 늘 예배 돕는 부교육자 같은 역할인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막 눈물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갖는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실 때 그 사랑은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동기를 부여하고 내 삶에, 여러분, 불평과 원망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바뀌어지게 만드는 단초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임재하시기 시작할 때 오늘 본문은 이렇게 고백하죠.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했다. 성령께서 우리를 바꾸시는 변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졌다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사회가 참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것 같은데 성공 뒤에 없어지지 않는 불안, 공허함, 풍요로운 것 같은데 여전히 사회적 빈곤, 고독.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괜찮은 분들입니까? 때론 도덕적으로도 혼란스럽고 자꾸 자존감은 떨어지고 자신감은 사라지고 누구랑 비교당하는 거 정말 죽기보다 싫은 거. 비교가 싫은 건 단 하나죠. 그 비교를 통하여서 내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내면의 강건함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시대. 노회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주노회 부회의록 서기로 노회를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임원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루는 이렇게 좀 임원들끼리 좀 서로 간의 이야기도 나누고 좀 친분도 쌓고 또 서로의 교회 상황도 살펴보는 이런 하루 1일 수양회 같은 걸 합니다. 부부 동반해서 가요. 근데 그 노회 임원 안에는 장로님들도 한 3분 계시거든요. 9분 중에 장로님 3분이세요. 그래서 다 부부 동반해서 사모님들도 오고 장로님들과 함께 또 장로님 아내 되신 권사님들도 왔는데 한 권사님이 굉장히 젊은 권사님 50대 같은데 어느 분의 짝입니까? 그랬더니 딱 알고 봤더니 60 중반 된 장로님의 짝꿍이시더라고요. 이야, 장 권사님 50대 같아요. 그랬더니 너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목사님 맛있는 걸 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고 믿음생활 잘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나이가 60 중반인데도 하루에 2시간씩 영어 공부하면서 자기를 늘 진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내면이 강건해 보입니다. 그럼 이런 표현 들을 때 기분 좋습니까? 아니면 젊어 보입니다. 피부가 탱탱하시네요. 이러면 기분이 좋으십니까? 아, 오늘 머리 스타일이 정말 좋네요. 야, 이 옷은 딱 잘 어울리네요. 물론 이런 말이 기분 좋죠. 들어서 나쁠 건 없죠. 그런데 내 내면에 여전히 쭈글탱처럼 비교와 비판과 그래서 숨고 싶고 늘 불안하고 공허함으로 채워져 있는 우리 마음.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내면이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에 불안과 압박 속에 시달리던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이 흘러가고 아무것도 같지 않은 것 같지만 승리한 자의 기쁨을 맛보게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의 완악함을 성령께서 꺾어버리시고 에스겔 36장에 말하는 것처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온유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우리의 내면이
풍성하고 강건하게 만드는 일 누가 하십니까?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배에 성령이 임재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거죠. 우리의 소망은 성령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신비한 능력을, 어떤 특별한 신비한 힘을 갈망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내면을 만지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소망을 바라보게 하고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고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서 맺혀지게 하는 원동력. 화려한 외모가 아니라 내면이 강건한 사람,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 그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이끄는 변화 속에 한 가지 놀라운 변화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이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다. 이 표현은요, 일시적인 히브리어 말로 카토이세스라는 이 단어는 일시적인 의미가 아니라 영구히 영원토록 너희와 동행하게 하시는 분,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는 분, 주님과 동행하며 손잡고 살게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만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바울이 이런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야.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와 난 동행하며 사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내가 주겠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 게임 끝난 겁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게임 끝난 겁니다. 더 고민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면 만사 오케이 되어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고 그 쭈구리 땡땡 같은 우리의 이 삶을 주님과 동행하며 빛나는 삶으로, 이 땅 가운데 빛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것도 일시적으로가 아니라 영구히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런 변화고, 이런 변화를 소망하기 때문에 성령을 갈망하고 성령의 임재를 소망하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셋째 주입니다. 1월 1일 해 뜰 때 어떤 마음으로 2025년을 시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겨진 몇 달,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가, 외적 변화가 아니라 내적 변화,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역사, 성령께서 그런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게 되는, 그런 은혜로 이끄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졌습니다.